저희들이 91년부터 한 8년간 이 외동에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김해 서교회를 섬겼는데요. 이사 오던 그 해부터 떠나는 그 해까지 그렇게 김해 서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낯설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먼저 목사님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 뵙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이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민족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재단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또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함께 도전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 신앙생활도 아니죠. 종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해 서교회를 섬기던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세례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영성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만 50세의 나이로 태국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8년간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이제 사역했던 모습을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 5분 남짓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제대로 찍은 것도 없고 또 동영상 만드는 실력도 변변찮고 이래서 좀 어설프겠지만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제 소개를 대신했으면 합니다. 우리 동영상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땅 위에 기름 부사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주의 자비와 주의 순결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나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가 인도하신 주의 땅에서 내가 주께 순종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사역한 것 같습니까? 예, 저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 정말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불행하고 싶다, 나는 진짜 못 살고 싶다니까,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뭐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각은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요, 행복한 선교사,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녹록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 상황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하시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6년 전에 97세 연세로 천국 가셨어요. 장수하셨죠. 저희 아버지의 이 세대를 보면 참 가난하고 힘든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기도 하셨고 또 6.25 사변을 지나오시면서 참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그런 세대였죠. 그때는 이 가난만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또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아끼셨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 가난만 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오히려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불만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한국 와서 뉴스 보니까 흉측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또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겠죠. 이것을 우리 일상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형성되고 깊어지기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체험되어지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좋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큰 일을 만났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내 아들, 내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나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반이 우리 삶의 가치관을 이렇게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산다면 영원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군 생활을 못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아마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라면 그 두려움이 더더욱 크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의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3m 남짓대인데요,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거인, 그 적군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섰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시무시한 적군을 향해서 야, 너 이리 나와, 나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적군이 내 앞에 있는데 어찌 겁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인을 보고 다들 도망쳐버려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자신보다 키가 2배나 커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서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보다 이 덩치가 이렇지 않겠어요? 저도 이 머리가 큰 편인데 이 어디 뭐 모자 사러 가면 맞는 게 잘 없어요. 저도 머리가 큰 편인데 이 골리앗의 이 머리가 저보다 2~3배는 크지 않았겠어요? 눈은 부리부리해가지고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적군이 내 앞에 턱 나타나니까 다들 도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라, 저 녀석 머리통 한번 되게 크네, 내 돌팔매질 한 번이면 저 녀석 머리통 하나 맞추는 거는 식은 죽 먹겠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던가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변해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는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한국에 있을 때 사업했다던데 뭐 사업하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선교사가 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렇죠. 뭐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뭐 어떤 사업들을 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부자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업으로 성공해 보려는 그런 꿈을 가진 적도 있었고,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비전이 조금씩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아내하고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선교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죠.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달라요. 뭐 이 먹는 음식도 저희들과는 영 다르죠. 저는 그렇지 않아도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 나라가 뭐 한정탄 같잖아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몸은 그 힘든 스트레스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이 목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별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육체적으로 힘은 들지만 그게 저희들을 뭐 누를 만큼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보면 많이 병들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아내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신민식 목사님과 또 임영갑 장로님께서 큰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이 모든 민족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넘치구나.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 부부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들은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행복한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심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화면이 가능한가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거래요. 그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아붓겠죠.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잘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질문을 해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성직이 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합니다. 저희 부부가 6년간의 이 첫 텀 사역을 마치고 지난해에 이제 안식년을 했습니다. 이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마지막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깐짜나불이라는 그 곳입니다. 저희가 6년간 사역했던 곳은 콩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 태국의 동북부 지역, 라오스 국경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깐짜나불이는 정반대쪽이에요. 저는 태국에서 6년, 7년을 살면서도 깐짜나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말씀하셔서 그곳으로 결정하게 되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콩켄에는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역이 있고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센터가 있고요, 동력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가는 이 깐짜나부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다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곳입니다. 콩켄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일단 사역부터 새롭게 일으켜야 되고요, 동력자가 없어요. 현지 사역자가 없습니다. 또 센터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솔직한 마음은 가기 싫었어요. 그냥 콩켄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또 아내도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사역 이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끝부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십니다. 그 위에 해와 달을 올려놓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뿌려놓으십니다. 각양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창조하시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보시기에 조울이 많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사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귐을 거절하죠. 그 거절의 대가가 뭔가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그곳에서 내어 쫓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어요? 가슴이 저리도록 그렇게 아프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움으로 가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인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제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저희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뭔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창조하시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물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좋으셨겠죠. 여기 나오는 심히의 원어의 뜻에는요, 열렬하게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분됨이 있었던 것이죠. 기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흥분해 가시면서까지 좋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셨던 것이죠. 저희와 깊이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 저희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흥분하셨던 것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를 깐짜나 부리로 불러서 새롭게 세워놓은 것, 그게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기대가 된다, 흥분이 된다. 성지가 거기서 너랑 나랑 더 깊이 사귀자. 거기서 너랑 나랑 많은 것들을 의논하자. 그러면 내가 그 땅의 영혼들에 대한 비밀한 것들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기대감이 있어요. 흥분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깐짜나불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이 동역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동역자를 콜링해 놓으셨어요. 동영상에 잠깐 나왔는데요, 황명수, 홍지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매를 해가지고 50에 가까운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한 부부인데요, 이 자매 선교사인 홍지 선교사 꿈에 저희들이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제가 그러더랍니다. 야, 우리 한번 합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과 동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깐짜나부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다 간증하려면 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면 스데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깐짜나부리로 한번 오시면 제가 그 간증의 보따리를 좀 풀어놓겠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밀하심으로 다가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친밀함, 소드라는 이 단어에는요, 의논하다, 비밀을 말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희들과 상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안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 이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들만의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들의 가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면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선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8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열매,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둔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태국에 처음 들어간 첫 2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 당연히 언어가 되지 않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갓난 아이와 다름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던 그때 가장 건강한 열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양육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사회 곳곳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작년에 안식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년이었던 지난해 8월에 이 깐짜나 부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명확한지 그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태국에 한 20일 일정으로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명확하다는 확인을 하는 참 귀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그 자매는 처음 저희들이 태국에 들어가서 가장 초창기에 만났던 자매 아이입니다. 그때 19살 고3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동성연애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남자 행세를 하는 레즈비언이었어요. 동성애하는 이 두 아이를 전도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저희 YM에서 수요일마다 있는 예배에 가끔씩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동성애하는 아이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척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아이 두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아이들 안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YM에 예수제자 훈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DTS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아이가 어느 날 그 훈련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외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정작 학교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아이도 아니고 동성애하는 두 아이를 이 영성훈련인 제자훈련학교에 넣는다는 게 이게 옳은 일인지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비롯해서 모든 간사님들이 모여서 이 두 아이를 두고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DTS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성의 정체성을 점점 찾아가기 시작해요. DTS를 통해서 이 아이들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영혼들을 향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아이가 평생을 남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남자의 속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 부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아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속에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것밖에 저희들이 해준 게 없어요.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날 이 아이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콕에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로 변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두 분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두 분이 저 곁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변할 수 없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배척할 때도 두 분이 저를 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비전이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경험했어요. 자기 또래의 청년들을 지금은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워낙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일으키고 그러한 사역을 방콕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 아이의 간증을 서너 시간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저희들 울다가 웃다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뻐입니다. 깐짜나부리에는 이 미얀마 사람들이 많아요. 미얀마 국경에 있거든요. 미얀마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태국에 넘어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뻐의 비전이 미얀마 선교사로겠지 않습니까? 뻐가 깐짜나부리에 있는 이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깐짜나부리에 가서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깐짜나부리에서 동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간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고 3년 뒤에 이제 미얀마로 선교사로 이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기적입니다. 태국의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아요. 0.7% 정도 됩니다. 태국이 불교의 나라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불교는요, 종교 이상이에요. 뼛속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 이들의 문화입니다. 이들의 삶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현지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뻐가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겠다고 결정해 준 것은요, 저희들에게는 천국 만마를 얻는 것과 다름없어요. 할렐루야. 이름이 뻐입니다. 동영상에 잠깐 나왔어요. 우리 동역자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그 아이가 뻐라는 아이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깐짜나부리 오시면 생생한 간증을 뻐로부터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가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주부로, 또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또 경영자로, 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죠. 또 이 재단에서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곳이 바로 선교지나 다름없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곳 선교지 예배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 것이고 선교사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나와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열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민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교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에 겹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 때문인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